인생을 살다면 누구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억울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 그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뭘 대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 혼자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오해해가지고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면 사실 그것처럼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당하면 도대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야, 네가 그랬어? 이제부터 이제 그냥 손절이야, 이래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요,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작성할 때쯤에 그 제자 디도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바울은 말을 너무 바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오해였어요. 근데 이런 오해가 왜 생겼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에 이렇게 보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번 갔다가 마게도냐를 가고 또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계획 중이야 라고 보내놨어요. 그런데 막상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실망했고 또 바울에 대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답답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 일행이죠.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어. 이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과 행동 중에 하나도 거짓된 게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육체의 지혜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야, 이러면 좋겠지? 저러면 좋겠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대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서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래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얼마나 진실되게 행했는지가 내면에서 양심 앞에 자부할 수 있는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여기서 읽고 아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편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들은 너희가 읽으면 그냥 다 읽는 그대로 아는 게 제대로 읽은 거야. 우리가 어떤 이면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13절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특별히 나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종말의 날이 임하면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비록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투덜거리지만 결국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오히려 너희들은 우리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 거야. 또 반대로 나도 너희의 존재가 지금은 비록 나를 오해해서 불평불만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희가 거룩하게 성장해서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 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의 상태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어요? 바울의 그 도착하지 않은, 그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고 한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로 딱 판단해서 바울을 매도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성경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서로 바라볼 수 없어서 감춰졌던 이런 내용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또 우리를 다 거룩하게 성장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되게 낯선 것 같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꽃씨를 보게 되면은 꽃의 씨를 보고 무슨 꽃이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꽃의 씨는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자라서 예쁜 꽃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꽃씨를 볼 때 그 꽃씨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요. 그 꽃씨가 자라서 꽃이 될 모습으로 그 씨를 평가합니다. 맞죠? 이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단편적인 것만 탁 잡아서 평가하면 안 되고 종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성장할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또 기대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길러서 또 하나님께서 만져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다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잘 안 되고 그냥 저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관계를 끊었던 경우가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품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지금처럼 계속 해명을 해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15절, 16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이 확신은 종말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너희에게 두 번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또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또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어 라고 얘기해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금 바울이 출발하는 데는 바로 이 에베소라는 장소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딱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어요. 또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게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 눈물의 편지에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해놨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했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실망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계획한 이유는 너희에게 2번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바울이 직접 도와줘서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중간에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경솔하게 했겠니? 라는 거예요. 혹 내가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서 즉흥적으로 선택해서 처음에는 그래 다 해줄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아니 못하겠어, 내가 이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몇 절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2번 가지 않은 것은 그냥 내가 말 바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껴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니 왜 가지 않은 게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거야?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이렇게 24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바울이 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 세우는 거를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하나요? 바울이 하나요? 바울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해서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세워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는 걸 알면서도 놔두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자녀가 뒤뚱뒤뚱 서는데 넘어지겠죠. 근데 부모가 그때마다 다 도와주면 그 자녀는 걷는 법을 배울까요? 못 배웁니다. 그 자녀가 바로 서서 열심히 걸을 수 있으려면 넘어지더라도 놔둬야 돼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엎치락 뒤치락 믿음의 싸움을 하겠지만 그 싸움 끝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이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오해했다고 그냥 손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걸 일일이 해명하는 게 좀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요. 또 그들이 바울을 내치려고 할 때 또 묵묵히 그걸 인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또 다독여주고 세워주고 또 세워졌던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한 채 그냥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서 막 비난했던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싹수가 노랗다 하고 그냥 안 볼 수도 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행동이 곧 복음의 진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섬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 바울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지 않았다면 만약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관계 가운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지라도 야,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 야, 됐어. 너랑 나랑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릇되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준다라고 그냥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단편적으로 손절할 거야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오해했다면 철저히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니 사실 그게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감정의 골이 있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욕을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 속을 다 보여야 돼? 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좀 구차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뭐였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은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고 이런 의도였다. 그래서 미안했다. 라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웁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구차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해 보이겠지만 정말로 내가 저렇게 경솔해 보이냐?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위성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바울 못 믿겠어. 바울이 얘기한 그 복음도 못 믿겠어.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거는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하고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보면 되게 어색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그런 말 바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옳은 진리다라는 얘기를 18절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옳아. 어떨 때는 옳고 어떨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옳은 그런 진리이자 생명이자 구원이신 그런 분이야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든지 옳은 게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아멘 하여 받으면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를 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도장, 인친 것이고 보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옳은 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야, 내가 말을 바꿨다고 너희가 오해했지? 그래서 너희 나를 못 믿겠다고 했지? 근데 나와 상관없이 복음은 언제나 오라.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라. 그래서 내가 설사하니 너희를 실망시킬지라도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의 구원을 확증할 거야 라는 게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울은요, 자신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떠나고 일탈하는 것을 혹시나 합리화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사람과 신앙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오해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불일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 봐. 저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저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일탈을 해도 괜찮은 거야. 왜? 저 사람도 저러니까 뭐 복음이 맞겠어? 뭐 구원이 있겠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도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일탈을 그냥 묵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자기와 복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저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설사하니 내가 말 바꾸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택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과거에 혹시라도 그랬던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랬던 점을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실 삼았던 그 사람을 용서하여 떠나 보내야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웠던 사람일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이런 일탈과 떠남을 합리화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 구실이 없어져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거울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사람을 끄집어서 이 사람도 이랬는데요. 이 사람도 이랬는데요. 왜 저만 잘못했죠?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게.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구실 삼아서 나의 이런 불합리한 행실을 옳다라고 합리화하지 않았는가? 또 내가 과거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고 또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매몰차게 단면만 보고 이렇게 손절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 또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단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하면서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럴 리가 없지. 저 사람은 분명 지옥 갈 사람이야.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꽃씨를 보고 꽃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꽃씨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꽃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혹은 나를 평가할 때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종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세우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내하고요, 용서하고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때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망했고 오해했던 그 사람의 그런 진짜 의도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의도를 왜곡해서 그 사람이 막 실망해서 비난했던 것도 다 이제 헤아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우리도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서로를 보면서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당신이 그랬군요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몰랐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영광이었네요 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럴 리 없어 했다면 오히려 그 순간 부끄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 다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날이 온다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과 수원에 있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하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교회에 있는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야, 네 상황에는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콧방귀 끼면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다 보면 어쩌다 보면 심심해서라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하자. 아시겠죠? 그냥 맨날 이제 설교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결단해서 그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는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게 하시고 또 오해를 풀 용기와 용서할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